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비한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제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이제 베델이죠. 그때는 이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이냐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던 가운데에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다시 베델에 야곱과 족속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야곱의 스토리에서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의 만남을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 세 번째 만남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야곱이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의 복수를 피하여서 도망가던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떠나서 고향집으로 가게 되는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대사륙을 벌이는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주변 민족들이 야곱과 야곱 족속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의 모습들을 볼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산 가운데에 평온하면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비로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에 가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위기를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좌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위기 가운데에서 좌절하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근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 좌절해서 쓰러질 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숙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들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살아서는 인생이 행복할 수 없구나. 이거를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원인이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없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죄에 대한 깨달음은 너무나 주님을 만나는 데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는 것은 분명 힘든 시간임에는 틀림없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또 한편 그 힘든 가운데 싹트게 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그런 과정들을 몇 차례 겪게 되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 번의 위기와 세 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이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성숙함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야곱의 성숙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숙함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델, 루스라고 하는 곳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잠이 들어요. 근데 꿈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올라가면서 층계적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베고 있던 돌을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28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지금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부르짖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막 소원도 하는 거예요.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은 제가 10분의 1을 드리겠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가 더 많이 말을 해요? 야곱이 더 많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에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가운데에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과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씨름을 끝내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만 그 고통을 참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야곱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3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막 부르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름을 받게 되죠. 이 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32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이 더 많아요? 야곱의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받기 위하여서 막 이야기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야곱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35장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듣기만 합니다.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야곱이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숙함에 이른 자의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에 이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자꾸 담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날 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자꾸 담게 되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주장하고 씨름하고 서원하고 요청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함에 이르렀을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새 목회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기도의 문을 좀 열어드릴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물론 기도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저희 성도님들 참 가운데 있지만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문을 좀 열어야 될까, 이것이 저에게 큰 고민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기도의 문, 기도의 세계는 뭐냐면은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막 부르짖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보셨을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외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그런 기도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들어가고 싶은 기도의 세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저도 이제 기도의 은혜를 굉장히 받았던 때가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굉장히 큰 기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서 끝나고 뭐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 독서실 갔다가 밤 11시, 10시에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학교 갈 때에도 7시 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면 6시 30분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20분,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굉장히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방언 기도도 하고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같이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가고 산 기도도 가고 하면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그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를 그렇게 막 하고 그럴 때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뭔가 이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공허함이. 그리고는 기도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막 기도하게 되지만은 기도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제가 기도한 것만큼 제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간절하게, 그리고 또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또 제가 겪게 됐던 한계성은 뭐냐 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물론 어려운 상황과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딱 해결하게 되면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나태해진 건가? 막 이러면서 그 간절함이 사라진 내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그 간절함을 이제 뭔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간절함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신앙의 좌절들을 겪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텍스트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분석하고 막 이러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막 충만하게 되니까 기도만 할 때에 가졌던 공허함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만 할 때는 뭔가 기도할 땐 뜨거워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와 내면의 변화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몇 차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 유학도 와서 성경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회할 때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러고요, 뭐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러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의 세계의 문을 열어드리는 역할들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좋은 성경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을 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문들을 좀 열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아카데미를 지금 하는 것도 가능하면 성도님들의 다양한 수준과 할 수 있는 역량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핑계치 못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말씀에 좀 깨달음과 세계들을 좀 들어가게 하는 데에 이제 목회의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것도 그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에 대한 연구를 깊이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도달하게 된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은,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은 기도의 세계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가운데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작업들이 수반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기도는 결국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중심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막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기도가 뭔가 그만큼 연구하는 것만큼 뭔가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 깨달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 뭐냐면, 그게 다 이제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면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쫙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여는 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 연구하는 만큼 만약에 병행되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내 영혼의 깊이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의 성숙과 변화가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면의 세계로 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막 부르짖는 기도만 가지고는, 한국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막 부르짖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 무엇인가겠어요. 결국 그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는 뭔가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상태로 가야지만이 내면의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오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막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구하고 막 이랬던 야곱이 세 번째 만남에서 어떻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잖아요. 근데 그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내면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기도의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열어드리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큰 목회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이 35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하지 않고 가만히 묵상하고 듣기만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제가 한 주간 쭉 묵상을 했어요. 그 야곱의 그 영적인 상태와 성숙함의 의미가 뭘까, 이걸 막 묵상하다가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그런 해답들을 좀 찾게 되는 책을 제가 이번 주간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어로는 The Interior Castle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내면 가운데에는 성이 있다는, 캐슬이 있다는 거예요. 캐슬. 그리고 이것을 누가 썼냐면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테레사 수녀님, 이분은 16세기에 1515년도에 태어나셔서 이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귀족의 딸로 태어나셨는데 20살이 되면서 수녀가 되고,
그리고 이 아빌라라고 하는 곳에 성 요셉의 수녀원을 이제 세우시게 되면서 그 수녀원에서 평생 동안 이제 기도 생활에 열심히 했던 그런 이분이 이제 노년에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까라고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게 되자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기도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기도의 세계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게 한 500여 년 동안 이제 전해 내려오던 책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 500여 년 동안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의 교과서 같이 삼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의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이미지로 하는 것이죠. 이 성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러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로 나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있는 곳과 다른 공간에 어떤 분이 어떤 곳에 계시고 내가 그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꼭 기도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내면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시죠? 성령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내면 가운데는 누가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면으로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신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면 깊은 데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기도의 단계를 7개의 방으로 비유를 해서 이 책에서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뭐냐면요. 첫 번째 방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요. 자아 인식을 한 사람들이 첫 번째 방에 있는 사람의 단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자아가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1번 방 단계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1번 방에 다 계시나요? 1번 방에는 좀 계셔야 돼요 지금.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세속적인 욕심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세속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에 2-3번, 일주일에 1번,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1번 방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하고 죄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죄를 지어서 1번 방 밖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면서 1번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1번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회개했다 안 했다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 상태가 1번 방에 있는 사람의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2번 방으로 가게 될 때에 어떤 치료로 가게 되냐면 2번 방에서 사람은 뭐냐면 자기의 일단 1번 방에 자아 인식을 했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 자아와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2번 방에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2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2번 방에 있는 사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1번 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괴로움이 더 커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실제 내 삶은 그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괴리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주님 말씀을 막 따르고 싶은데 실제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속에서 자책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1번 방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와 삶의 모습에 대한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그것과 싸우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2번 방에 있는 사람의 단계인 것이에요. 3번 방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맛보는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돼요. 왜 죄를 안 짓냐 하면은 이 죄를 지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존재, 그것을 바라고 막 즐거워하는 단계가 3번 방의 단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리가 아닌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막 부르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막 부르짖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세 번째 만나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자체적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지금 야곱의 모습이 35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4번 방은요, 어떤 거냐면은 4번 방부터는 완전히 기도의 차원이 다른 차원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4번 방에서는요, 3번 방에서는 생각으로 인한 묵상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이 4번 방에 있는 사람은 생각을 통하여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 테레사 수녀는 기쁨과 맛이라고 하는 걸 구별해요.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맛보게 되는 것은 기쁨인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관상기도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면은 3번 방에서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조용히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떠세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가만히 조용히 10초만 딱 잊고 있으면은 한 20초만 딱 지나면 어떻게 되세요? 어느 순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뭐 먹지? 그래서 이거 뭐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건데, 그냥 한 30초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쭉 입 다물고 있으면은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에 차게 되고 그 잡생각들로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보시나요? 이런 것부터 일단 경험해 오셔야 돼요. 그럼 3번 방에 있는 사람의 수준은 뭐냐면은 그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될 때에 그 잡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3번 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4번 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잡생각들은 잡생각들로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 있고 안 되시는 분들, 기도 생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잡생각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드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떠오르는데 3번 방에 있을 때는 그 잡생각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도하는 데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지적으로 그 잡생각들을 막 잘라내는 훈련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막 기도하고 묵상하는 단계로 가는데, 4번 방에 있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잡생각들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그것이 떠오르는 것이 전혀 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근데 4번 방에 있는 사람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의지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4번에 있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부터는 완전히 기도의 세계가 달라지게 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기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3번까지는 내가 의지로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면 4번부터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도의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4번 방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3번 방에 있는 기도와 4번 방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의 차이를 좀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물통이 하나 있는데 이 물통에 바닷물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물통에다가 바가지 같은 걸로 바닷물에 가서 바닷물을 퍼가지고 물통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물통에 바닷물이 채워지겠죠. 아니면은 바닷물에 가가지고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그 호스를 물통에다 연결하면은 그 바닷물이 물통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뭐예요? 물통에 바닷물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물통을 바닷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통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서 완전히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물통 안에 바닷물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3번까지의 기도는 뭐예요? 가서 갖다 퍼야 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4번부터는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자기를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35장에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왜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야곱이 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4번 방까지 우리 성도님들 좀 이 이야기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개신교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3번 방과 4번 방 수준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3번 방과 4번 방 정도도 굉장히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건데, 근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도 5번, 6번, 7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번 정도까지 설명하는 내용들은 저도 기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을 하시는구나. 글이 되게 읽기 어려워요. 되게 말이. 근데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 5번부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5번부터 6번, 7번 방의 모습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1번부터 4번 방까지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방에는 그냥 가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번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규칙적으로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2번 방에 있는 사람은. 2번 방 가야 됩니다. 우리가 2번 방 가야 돼요. 최소한. 3번은 뭘까요? 생각으로 하는, 소리를 내지 않는데 생각만으로도 묵상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죠. 4번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5번, 6번, 7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합일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5번, 6번, 7번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결혼과 혼인의 의미로 이 책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5번에서는 하나님과 한번 잠깐 맞선을 본 거예요. 맞선. 이 남자 참 너무 멋있네. 이 아내, 이 여자 되게 멋있네. 이러고 맞선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6번의 상태는 뭐냐 하면은 잠깐 맞선을 보고 하나님과 떨어져요. 고대사면 그런 거예요. 약혼은 뭐냐면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기로 약속했지만 신랑 신부가 떨어져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떨어져 사는 동안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5번에 하나님을 잠깐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6번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떨어져 있게 되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사단이 주는 고통과 다른 것은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고통은 뭐냐면 이 5번, 6번에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벌써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것도 다 떠나 있는 상태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다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과정들을 한 번쯤 겪게 되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증과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게 되고, 근데 그것은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과 소망으로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과 갈망 때문에. 그리고 이제 7번 방에서 드디어 영적 혼인을 통하여서 이제는 5번처럼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혼인이 되어서 합일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7번 방이라는 거예요. 5번, 6번, 7번 방을 좀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너무나 섬세하게 기도의 세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00년 동안 있었던 책을 왜 내가 이제야 봤게 됐을까? 이러면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개신교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이 얼마나 얕은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그 이상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못한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스스로도 그런 거죠.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목사인데 그 기도의 단계들과 세계들을 이거를 잘 모르는 가운데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영성이 너무나 얕은, 정말 중세 때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신 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세계가 1부터 7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둘씩 좀 정리가 되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구나. 근데 뭐냐면 이 단계 다음에 뭔가가 또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되게 기뻤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단계에서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도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계점들이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그 한계점들 속에서 있는데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니까 되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로 가야지. 그 세계로 더 들어가야지. 그 세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들을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얘기를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요,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이해하실 때까지. 그리고 일단 기도를 해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잠잠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씨름하고 막 그랬던 야곱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만남에서 완전히 성숙한 가운데 있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세계 가운데로 좀 들어가서 그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내면 깊은 데서 이미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너무나 많은 삶의 죄들과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핑계가 있잖아요.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들을게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또 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세요? 답답합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생각과 죄악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겹겹이 벽들이 쌓여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걸 듣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좀 그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와서 그 벽들과
그 장애들과 그 죄악들과 그 생각들을 하나둘씩 다 깨트려가면서 좀 우리 내면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잠잠히 들어가 진짜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들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께 가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참 은혜가 되는 가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느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Oh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세계를 열어놓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발걸음조차도 첫 번째 스텝조차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자신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세계 가운데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점차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며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하게 들어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잠깐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입술을 열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누리는 행복과 맛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좀 맛보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고백해야지 주님 만나주십니다. 고백하셔야지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고백해야지 우리가 내면의 깊은 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방해하고 있는 모든 죄와 막고 있는 막과 성과 문들을 다 열어젖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걸 부르짖어도 돼요. 주님만을 즐거워 바라보는 기도를 하셔도 돼요.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며 야곱이 그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 자기의 것을 고집하거나 자기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야곱의 모습,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내면 깊은 데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나의 삶을 얽매이고 있는 그 삶의 문제로부터 해방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께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기쁨과 자유함들을 맛보게 되는, 이것이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그 간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그런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그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